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뜻을 기리고자 초대교회는 각 교회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사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란 영적 가족입니다. 성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며 언젠간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료임을 기억하면서 손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곳이,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오늘의 우리의 심경 속에 우리는 이 수없이 성찬을 대하기에 성찬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기의 살을 떼어 자기의 피를 흘려서, 물론 이 성찬을 통하여서 많은 교리들이 또 파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화채설,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하여서 성찬을 할 때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고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하여서 화채설을 그들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공제설을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떡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서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라고 하는 공제설로 또 그들이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임재설입니다. 임재설이에요.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다시금 지나온 죄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에 저는 이 성찬 예식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러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성찬은 차렷 자세와 같다라고 말이죠. 차렷 자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늘 그 중간에 껴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뭘까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에서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어려운 곤경에서도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깨워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을 대하는 나의 모습, 그냥 무턱대고 장로님이 주는 떡을 먹고 장로님이 건네는 잔을 마시고 그냥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정말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식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입니다. 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서 파생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수많은 세속적인 이러한 유혹과 고난이 밀려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깨달아 신앙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서 성찬을 받음을 통하여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승리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에 짓눌려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실토하는 거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아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공교회의 성찬 예식을 지킬 것을 강력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피조된 이유로 창조된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은 하지만 그 부여받은 자유를 어떻게 해요? 죄와 결탁시켜서, 죄와 결합시켜서 그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들어내게 했고, 그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기 중심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또다시 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전율하는 체질로 우리가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십자가의 복음에 내 체질이 또다시 맞춰가고 또다시 변화되어가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하신 그 계획 가운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우리에게 준다, 누구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은 설령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생명을 붙드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있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믿음의 공동체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세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행위도 완벽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세상 구원 역시 완벽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완벽하다라고 말이죠. 완벽하신 분, 완벽하신 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맞춰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기 자신,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은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은 주셨고, 예수님은 전부를 다하여서 순종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물론 세상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 이 두 가지 의미만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안에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말이죠. 희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장처럼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죠? 구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찾으면 됩니다. 아멘? 두드리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주신다면서요 라고 하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힘이 듭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누가 감사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한 일로, 즐거운 일로, 이루어지는 일로, 응답받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가 목도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난과 질고가 찾아옵니다. 외부적인 요소를 해결하면 내부적인 요소가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내 마음을 후집어 파고서 괴로워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처럼 말이죠.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영혼이 아플 만큼 어려울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10장 1절은 뭘까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쉽게 응답되지 않으니까요.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됩니까?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아프다고 합니다. 영혼이 곤비하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괴롭다라고 합니다. 불평한 대로 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지만 잘 해결되지 않은 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죠? 욥도 알죠? 오늘 본문처럼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끝까지 나타나 도울 방편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보실까요? 10장 9절입니다. 영혼이 아픈 것도 괴로운데 10장 9절에는요 육신이 아파서 견디질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이 뭐라고 하죠? 재같이 부서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영적인 믿음으로 살았는데, 신앙의 믿음의 모습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였건만 다 키워놨더니, 다 만들어놨더니, 어느 정도 이루어놨더니 그만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자기의 몸이 재같이 바스르르 부서지는 그 모습에 견딜 수 없는 욥의 심경이 토로되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15절입니다. 10장 15절이에요. 뭐라고 하죠? 환난이 눈에 선명하게 보인대요. 고난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네요. 오죽 힘들었으면 18절에 뭐라고 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이 힘겨운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왜 태어났나라고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삶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욥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뇨?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대비해서 한번 보실까요? 영혼의 곤고함, 육체의 질병, 인생의 풍파, 세상의 시련, 정말 삶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생명과 뭐가 욥에게 있어서 욥이 버텼다라고 하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어떠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은혜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위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고개 들 겨를조차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외칠 여력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고개만 들라라고 해요. 고개만 들라. 너가 고개만 들면, 고개가 들면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쉽게 포착해서 끝까지 붙잡아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주의 놀라움이에요. 주의 놀라움을, 이 단어가 힘이 있습니다. 다시예요. 다시.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다시가 뭘까요? 부활이죠. 생명에 이어지는 부활입니다. 12절에 생명이 시작했다면 그 은혜는요, 부활의 놀라운 기쁨.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나니 나의 영혼을 돌보시사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희망찬 메시지로 일어나는 이 말씀이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인생이 고달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이 원리대로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이제는 더 생각도 나지 않고 더 눈물도 나지 않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러한 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참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저에게 또 다른 이 마음의 또 신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으로 도저히 안 되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성으로 안 되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 안 되면 우리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힘겹지만 여러분들의 두 손 모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엄청난 시대 아닙니까? 속도와 방향, 또 이 관계성에서 이전 시대와는 정말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는 연락을 더 많이 하죠. 풍성하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이 SNS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전 시대보다 우리는 더 어때요? 외롭고 고립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만 보더라도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한 세대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정보의 양이 시간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풍성한 가치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치대로 사는 힘이 어느새 약해져 버렸습니다. 가치는 이만큼 나오는데 그 가치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연약해졌더라고요.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방송 시간, 방송 채널, 방송 방법, 수없이 기독교 매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믿음대로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지만 믿음의 방법대로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자는 성찬을 대하며 감사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상황이 사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사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매체들은 기독교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수치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축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된다 안 된다에 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열매와 추수는 주님께 맡기는 거니까요.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울며 씨를 뿌리면 됩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어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의 조건이 응답이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상황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신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다시요,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 상황의 주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기억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발견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와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황홀감과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